오늘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 먹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결심들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건성 내 삶 속에 개입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묻고만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지 아니하실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전폭적인 그런 모습, 전폭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나의 삶,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입다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암몬 자손을 향해서 진격해서 그 암몬 자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지금 있다가 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애절함과 애틋함과 간절함과 단호함이 없다면 그 일이 성사된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낮아진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아진다. 그러나 단호한 결심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때에 어떤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놓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때 간절함이나 애틋함이나 그런 사모함이 넘쳐난다면 그 일의 결과는 분명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 한 3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더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참으로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기간이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해서 4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노예로 살고 그 나그네로서의 그런 서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던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참 값지고 귀한 선물이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염원 아니었겠습니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그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견디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가, 그 기다림의 결과가 결국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았으니 분배받은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이제 과업으로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편안한 세상, 풍요롭고 넉넉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비겁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배고파도 굶주려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풍요로워도 넉넉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도 어떤 환경과 상황,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회개의 대상이 되고 늘 겸손의 모습으로, 그런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오늘 본문 이 사사 입단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내 형제들처럼, 다른 형들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배경도 있고 좀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어머니, 그런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아름답고 예쁜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저 형들은 저렇게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왜 내 어머니는 기생이었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리한, 아무리 약점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냐고, 비겁하지 않냐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겁할 이유가 없고 비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보여주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의 입다는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경제적인 약탈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런 억압을 하고 주권을 뺏어가는 그러한 횡포를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사사로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을 이제 대항을 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길앗 장로들, 길앗 사람들과 함께 이 암몬을 대적을 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시기 질투, 시샘을 하는 세력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가 된 입다에게 이 태클을 거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브라임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정작 입다와 길앗 사람들의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방관했어요. 외면을 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이 입다를 향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싸움으로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요단강 나루토를 먼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라고 하면, 아니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너 쉽볼렛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라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쉽볼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볼렛 해봐. 쉽볼렛. 이러니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넌 죽었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쪽 경상도 쪽에는 쌀이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발음을. 살 그러잖아요. 야, 너 이리 와봐. 쌀 해봐. 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이거든요. 워십. 그런데 워십이라고 하지 말고 워십 하면은 이제 틀린 거잖아요. 야, 너 워십 해봐. 워십. 워십 이런다. 그러니까 발음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42,000명이요.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42,000명을 야, 쉽볼렛. 쉽볼렛. 죽이는 거야. 쉽볼렛. 쉽볼렛. 죽이는 거야. 쉽볼렛. 쉽볼렛 하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42,000명을 그랬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42,000명을 물어보는 것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쉿볼렛 못하면 죽이는 그것도 42,000명을 다 죽여서 목자라고. 그럼 그 지역은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은 인구도 많고 과학이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이 지금 기도원 시대는 그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철기 시대로 이제 막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 때에 42,000명이 목자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심려막직한 일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신발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주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 자기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어떤 결과, 자기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바로 신발이에요. 그것을 벗으라 라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자기 경험 버리고 자기 스타일 버리고 자기 성질 버리고 자기 성격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사냐 이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자기 고집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뜨거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해초리로 맞아서 별로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요? 몽둥이로 두들 패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기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 이거를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권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과 성전교회가 금년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이 한 해를.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배가 운동을 해서 15주년 설립 기념 감사회를 드릴 때 성전을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다. 우리가 생각은 숫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었어. 숫자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성전 아니겠습니까?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 100대 1.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입다가 이 암몬을 상대로 해가지고 쳐들어갔어. 입다가 암몬을 상대로 쳐들어갈 때에 입다가 이 길앗 장로들하고 길앗 사람들하고 힘을 합쳤잖아요. 예, 그리고는 그렇게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한테도 야 함께 가자.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에서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니까요. 야, 내가 암몬 우리 길앗 사람들과 함께 내가 암몬을 쳐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내가 쳐들어가서 쳐부수러 갈 것인데 너희들 같이 갈래? 불렀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도와주지 에브라임 사람들 너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함께 합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는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이제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너희들을 초청했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고 이제 왜 딴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같이 가자 왜 하지 않았느냐. 그게 벌써 4절 말씀에서 이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이제 싸움을 해요.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이제 다툼이 오고 이제 다툼이 오면서 싸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붙여요. 이게요 같은 동족이라니까요. 같은 형제예요 지금.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 민족이 한 민족.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제 가는 길목을 딱 차단을 해가지고 야 이러가 쌀 해봐. 쌀 해야 되는데 살 이렇게 하니까 죽이고 살 이런 참 묻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김정은이가 지금 미쳤어요.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가 14,000명 특수부대를 파견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전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러시아를 파병을 해서 같이 이제 전쟁에 파병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몇천 명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대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냐면은 실전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투 능력이 막 이제 향상되잖아. 이게 싸움의 기술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네들을 이제 데려다가 남침을 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버려야 돼요.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핵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그냥 아예 상시 그냥 보전을 해놓든지 저장을 해놓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방력이 아주 월등해야 돼. 현격하게 차이가 나버려야 돼. 비슷비슷하면 안 돼. 비슷비슷하면은 그냥 붙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 모자란 것들이. 그러니까 월등하게 그것을 가리켜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대칭 전력. 감히 상상, 너네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도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 그래서 로봇도 많이 만들고, 무인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무인기가 아니라 그 독수리 무인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새가 막 날아다니는 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양, 북한 평양 하늘을 아주 시커멓게 하는 그냥 독수리 떼로. 그렇게 아주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핵무기는 그냥 뭐 꼼짝도 못하게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국력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계 제1강대국이 있잖아요. 미국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의지하고. 그러면 미국 가지고도 되느냐? 안 돼요. 그러면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 둘 가능해요. 과학의 힘으로 둘, 셋, 넷, 다섯 가지도 가능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해차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따가 암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기 목숨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았냐? 계산하면요 큰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셈을 하고 이걸 판단을 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잣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이 일에 참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암몬 이 자손들을 나의 손에 맡겨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대성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여리고 평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신발 벗으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우리 김춘배 우리 집사님이 그 마늘 지금 이제 원래 인삼이 전문인데 인삼 지금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마늘을 수경 재배를 하시잖아요. 마늘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1000개를 오늘 그 교회에 그 대형 교회에 오늘 설립 45주년 기념으로 그거를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쁘게 포장해. 나는 이 수처럼 박스를 해가지고 거창하게 해올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닐에다가 이쁘게 포장해갖고 들고 다니기도 좋게끔 해요. 오히려 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야, 머리 정말 대단해. 저런 머리가 어디서 과연 나올까? 저런 지혜가 어디서 과연 나올까? 정말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 괴짜 아닌 괴짜야. 괴짜 아닌 괴짜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남가 성길교회 집사님으로 우리 남가 성길교회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김춘배 집사님 화이팅하라고 박수 한번. 그리고 어제 다 작품 다 하고 그런데 배짱이 얼마나 좋은가 봐. 이 손이 딸리고 하니까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만 줄 테니까 거기서 다 비닐 포장하고 다 담고 수사하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 갖다 줘버린 거 어제.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주고, 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이제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와.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정말 초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하고 한 번 연결을 해드렸더니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목사님을 사로잡았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집사님을 욕심을 내 가지고 오늘 그 교회에서 그 많이 팔아줬어요. 1000개를 팔아줬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별 말씀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양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이고, 오히려 목사님을 교육하고 목사님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멘.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그냥 툭 건드려본 거예요. 그 양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거든요. 아주 가까운 관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예. 아이고, 감사하니까 오늘은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너는 틀렸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비상한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목사님이요. 한국 기독교를 호령하는 목사님이요. 그런 대단한 목사님, 수만 명 교인들이 있는 그런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 욕심 나갔어요? 벌써 딱 테스트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탁 지조 있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탁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 안 했어도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저한테 전화 와요. 야, 형 목사 잘 있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80이 다 되시니 잘 있어? 그 집사 괜찮대. 틀림없이 그 양반 스타일. 그 집사 괜찮대.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응? 하면서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제 체면이 서고 제 얼굴이 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귀한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와보시진 않았어도 평가를 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이 행동거자, 한 사람의 이 말 하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높이고 우리 교회를 빛내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김춘배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가 성김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의식과 그런 사고의 전환,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가서도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